2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9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36절까지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런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으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께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내어주신 하나님, 장사 지낸 바 되시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함을 증거로 보여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부활의 확신이 넘치게 하시고 고난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갔지만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기쁘게 감사함으로 찬송 부르며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주님은 봄철에 돋아나는 모든 잎사귀에도 부활의 약속을 새겨 놓으셨다.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땅을 뚫고 풀들이 올라오고 죽어있던 나무에는 움이 돋고 꽃이 피었습니다. 생명이 다시 살아 숨쉬는 부활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해마다 부활절이 다가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의미를 묵상하며 부활의 소망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부활절에 우리는 이렇게 인사를 나눕니다.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우리가 해피 이스터라고 인사를 나눴어요. 그런데 부활절의 가장 오래된 명칭은 파스카입니다. 파스카. 이 단어는
지나가다, 넘어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 말 페사흐, 거기서 유래하는 것이에요. 페사흐는 패스오버, 유월절을 나타내는 거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출애굽의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때 죽음이 패스오버를 넘어갔어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처럼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우리에게 죽음이 패스오버 넘어간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의 크리스천들은 유월절과 연결해서 부활절을 파스카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 인사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해피 파스카, 해피 파스카. 세계교회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세계교회는 크게 서로마 중심의 서방교회, 동로마 콘스탄티노플 중심의 동방교회, 그리고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 종교개혁을 통해서 탄생한 개신교회, 큰 덩어리로는 이 세계가 온 세계의 교회입니다. 온 세계의 교회가 다 부활절을 지켜요. 다 부활절을 지켜요. 그런데 부활절의 날짜가 서방교회 전통 속에서는 춘분이 지나고 풀문 만월이 차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주일을 부활절로 지켰어요. 동방교회 전통에서는 유월절을,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절은 유월절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방교회 전통에서는 그 부활절을 지키는, 기념하는 절기는 유월절을 지나야 된다. 유대교의 유월절을 지나야 된다. 그래서 해마다 우리가 부활주일, 부활절이 날짜가 달라지잖아요. 동방교회 전통에서는 우리 서방교회, 우리 개신교회는 서방교회 크게 보면 전통 안에 있는 거예요. 동방교회는 서방교회보다 1주 내지 크게는 5주까지 뒤에 부활절이 있어요. 부활절 지키는 날짜가 다른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 역사 속에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라는 것이 열렸습니다. 이 니케아 공의회에서 중요한 결정이 있었는데, 이단들의 도전에 대처해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거기서 정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을 결정했는데, 교회는, 온 세계에 있는 교회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인 교회다. 들어보셨죠? 온 세계의 교회는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교회, 보편적인 교회, 그리고 사도적인 교회,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들의 전통을 이어가는 교회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무슨 결정을 했냐면,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부활절을 지키는 날짜가 서로 다른데 부활절을 기념하는 이 날을 우리가 통일합시다. 니케아 공의회에서 그것을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잘 지켜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러시아의 우리 선교사님도 보면은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지키고 부활절 지키면 우리는 아직 부활절이 안 됐다고 그래요. 날짜가 좀 다른 거죠. 자, 니케아 공의회가 AD 325년에 개최됐어요. 우리가 올해가 몇 년도입니까? 2025. 25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딱 1700년 전에 니케아 공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서방교회, 동방교회가 부활절을 지키는 날짜가 서로 달랐는데 1700년이 지난 니케아 공회가 일어나고 생기고 1700년이 지난 2025년 4월 20일, 이날은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부활절이 일치가 돼요. 날짜가 오늘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부활절을 좀 같이 날짜를 통일해 봅시다. 노력해 봅시다. 지금 세계 교회가 그런 논의들을 하고 있어요.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2025년도에 부활주일은 서방교회, 동방교회, 온 세계에 하나 된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가 함께 지키는 부활절을 오늘 함께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귀한 일이죠. 중요한 것은 부활절을 언제 기념하느냐, 언제 지키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먼저 세상을 떠난 성도들도 부활하게 될 겁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게 될 거예요. 이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우리가 사는 미국과 조국 대한민국과 세계 모든 나라에 가득 차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을 지나고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 왜 고난이 왔는지, 왜 심판이 생기는지, 죄와 고난과 심판의 문제를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죄와 고난과 심판의 문제를 해결받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삶의 또 다른 현실인 죽음의 문제를 생각하게 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죽음의 문제까지도 우리는 해결을 받습니다. 우리가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미국의 대통령은 어제 정책이 이랬다가 며칠 지나면 또 바꿨다가 불확실해요. 그런데 확실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위대한 성취를 이루어 놓았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다 헛사가 되고 마는 거죠. 죽으면 다 끝납니다. 세상에서 이루어 놓은 것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죽음을 피해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을 극복한 사람은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단 한 분, 죽음의 문제를 이기신 분이 계셔요. 여러분도 아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서는 아멘이 좀 커야 되잖아요. 이것을 여러분이 믿습니까? 아멘. 우리 성도는 확실히 죽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게 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망의 고통의 빗장을 열어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어요.
오늘 읽은 말씀 24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장사 지내바 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찾아왔어요. 안식 후 첫날에 마리아와 여인들이 슬픔에 잠겨서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어요. 왜 찾아갔습니까? 향품이라도 몸에 발라드리고 싶어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무덤 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에 흰옷을 입은 천사들이 여인에게 말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죽음의 무덤에 갇힌 분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사망에 얽매일 수 없다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얽어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망에 묶여둘 수 없었던 것처럼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가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사망으로 묶어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의 어두운 길을 걷는 대신에 생명의 밝은 길을 우리 앞에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났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부활의 감격이 넘쳐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 받아서 부활을 증언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 25절부터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읽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이 그렇게 생각하던 그 다윗을 얘기하면서 다윗이 죽었지만 다윗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죽어 묘실에 있지만 다윗은 자기가 믿고 바라보았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기도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내다보았던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과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28절 보세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다윗의 부활신앙을 소개하면서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 31절 32절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누가 부활의 증인이 될까요? 이 부활에 대한 확신 있는 사람이 부활의 증인이 돼요. 어제 토요일
지난주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고 고난주간 기도회를 가졌잖아요, 새벽에. 주일을 준비하면서 사무실에 있다가 이렇게 복도를 왔다 갔다 하는데 2층에 지금 화장실 리모델링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공사하는 분이 베트남 분이에요. 근데 제가 베트남 말을 잘 못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주간이고 내일이 부활절인데 지금 가장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적기구나. 그래서 내가 이분에게 좀 말 걸어봐야지. 저는 제일 잘하는 말이 한국말입니다. 영어를 좀 떠듬떠듬 하긴 합니다. 조금. 그래서 영어로 말을 붙여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영어를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언제 왔는지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스마트폰이 얼마나 좋은지 거기 동시 통역이 되잖아요. 그래서 베트남 말로 빡 바꿔가지고 제가 물었어요. 언제 왔느냐 그랬더니 한 달 됐대요. 미국 온 지. 교회 다녀봤냐 그랬더니 교회 가봤대요. 언제 가봤냐 그랬더니 일하러 와봤대요. 어느 교회? 페드로의 선교교회. 일하러 온 거예요. 일하러. 그래서 베트남어로 된, 영어로 전도지는 있지만 베트남어로 된 전도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미흡하긴 하지만 그래도 소통이 되니까 우리말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베트남 말로 읽어줬어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언젠가는 깨닫고 믿게 되리라 믿고. 제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내 셀폰을 베트남 말로 쿡 눌러요. 자기가 한 말을 내가 들으라 이거지.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왜요? 제 안에 부활의 확신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떠듬떠듬이지만 베트남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툴이 생겼잖아요.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 우리 33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라.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우리 36절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 메시지의 핵심이 여기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권능의 오른손으로 높이셨다. 하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셔서 승리의 주님으로, 인류의 그리스도 메시아로, 주님으로, 만왕의 왕으로, 통치자로 높이셨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복음 중에 복음.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 믿는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거죠. 죽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 나치 정권 지하에서 히틀러에게 처형을 당한 본회퍼 목사님이 계시죠. 이제 죽음을 얼마 앞에 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십자가가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라면 우리는 희망 없이 죽음과 저주 가운데서 길을 잃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예수님이 마지막 모습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그것이 마지막 모습이죠. 만약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그분의 마지막 모습이라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마지막 모습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부활의 약속을 의심하는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야기합니다. 16절부터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십자가의 예수님이 마지막 모습이라면 사도 바울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오늘 시대에 목회자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불쌍한 사람들이 장로님들이에요.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들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가장 축복된 사람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가 마지막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부활의 복음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3절, 4절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것을 사도적 공통복음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초대교회 사도들이 공통적으로 똑같이 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사도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예수의 부활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은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되지만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동시에 미래에 우리에게 일어날 사건이 될 거예요. 그리고 현재적인 삶 속에서도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는 것을 믿으시죠? 여러분, 부활하시는 거 믿으시죠? 언제 부활합니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합니까? 그게 너무 궁금하잖아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오고 오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부활의 약속을 기다리던 성도들이, 가족들이, 친구들이 한 명, 두 명 죽음을 맞이해요. 세상을 떠나요. 언제 부활하느냐?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도에게 부활이 언제 일어나는지, 어떤 모습으로 일어나는지를 세 가지 정도 가르쳐 줍니다. 세 가지 차원의 부활이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교회 전통적인 가르침은 죽을 때 영혼은 하나님 품에 안기고 육체는 땅에 묻혀 음부의 세계에 머물러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무덤을 열고 육체가 부활한다,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 헬라 플라톤 철학의 이원론의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저도 한때 그렇게 가르쳤어요, 사실은. 근데 20세기 후반, 20세기 초가 되면서 세계에 권위 있는 신학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성경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어요. 성경을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세 가지 차원의 부활의 모습이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은 땅에 묻히고 몸이 없이 영혼만 천국 가느냐, 영혼만 천국 가느냐, 너무 궁금하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에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5장 1절에서 3절까지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그 당시 고린도 세계가 헬라 세계거든요. 헬라 철학의 영향이 있는 세계거든요. 그래서 땅에 우리의 집이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죽음을 맞이한, 육체가 무너지는 걸 말해요. 죽음을 맞이하는 사건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병들고 낡고 약한 우리의 몸이 무너지면, 죽음을 맞이하면, 끝에 보니까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함이라. 헬라 철학은 뭐냐면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분리가 일어나서 육체는 땅으로 간다. 틀린 말은 아니죠. 육체가 땅으로 가는 게 맞으니까. 그런데 말씀 보니까 우리의 장막집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면 무너지면, 그 다음 말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이 집은 뭐예요? 우리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덧입혀 주시는 영광스러운 몸이 있다. 그것을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이 말은 뭐냐면 영혼은 하늘에 가고 육체는 벗어져서 땅에 묻혀서 벗은 자들로 발견되려 하지 않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가르치는 거는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러면 벗은 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신령한 몸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성도의 죽음은 낡고 쇠한 이 땅의 약한 몸이 아니라 하나님이 덧입혀주시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새 삶이 시작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지으신 영광스러운 집, 저소를 입혀서 천국에 살기 때문에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경이 말씀하는 부활이 오늘 읽은 고린도 전서 15장에 나와요.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역사의 종말이 임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면 우리가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이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언제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무덤에서 일어나 호련히 변화된다. 고린도전서는 AD 55년경에 바울이 기록했고 고린도후서는 AD 56년경에 바울이 기록했어요. 자, 그러면 죽을 때에 하나님이 입혀주는 처소를 입는 부활이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만나서 호련히 변화되는 부활이냐. 근데 바울은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은 바울이 모순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역사적인 종말에 재림하실 때 산자와 죽은 자에게 호련히 변화되는 부활을 우리가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성도들은 미리 선험적으로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예수님 만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는데 빛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몸이 변형이 되셨어요. 변화선 사건이죠. 그때의 구약의 인물은 죽은 사람이잖아요.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요.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 만나서 대화를 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걸 봤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영혼과 몸을 가지시고 빛나는 영광스러운 광채를 입은 모습으로 나타나 보이세요. 엘리야와 모세는 어떤 모습일까요? 몸은 없고 영혼만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있으시다는 것은 먼저 죽어 하나님 천국에 있는 엘리야와 모세도 알아볼 수 있는 형체가 있다. 그게 이치에 맞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죽을 때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이것은 종말에 오시는 재림하시는 주님 때 호련히 변화되는 그 부활을 미리 경험하는 선취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런 기쁘지 않으세요? 형체 없이 그냥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영광스러운 빛나는 모습을 입고 예수님을 천국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 그것이 오늘날 권위 있는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새롭게 발견한 부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기록된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 또 근거가 되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 보세요. 골로새서 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만 입는다면 뒤에 나오는 말씀이 보세요. 너희도, 너희가 누굽니까?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사람들이 영광 중에 예수님과 함께 온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내라. 현재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는 거죠.
골로새 3장 1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것을 성례제를 통해 보여주는 사건이 세례식이잖아요.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여러분, 성경 구절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언제 부활이 일어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가? 우리가 다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할지라도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거예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는 거죠.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는다면 얼마나 축복입니까? 죽음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입고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함께 온다는 거죠. 우리가 베드로가 그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심으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람도 부활을 얻게 됩니다. 베드로가 전한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믿습니다. 이 복음을 이 부활절 아침에 온 세상을 향해 선포하고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